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구약 시편 6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초하였사오니 내게 들리는 것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붙이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 나의 발을 끊으시오. 주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안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피우며 내 혀를 들썩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나를 향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소리를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흘러가리로다. 아멘. 자, 우리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린 거 지금 챙기시고요. 우리 그 타이틀이 좀 묘하게 돼 있죠. 이제 수요일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하겠습니다만 주일에만 나오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그런 그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그리고 답변 4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 그리고 답변,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넘버링을 매겨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 한 주제 그것만 이렇게 타이틀로 내놓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맨 앞 페이지 위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안양대 신대원 3학년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학생이 질문한 내용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질문이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원래 목표는 그냥 수요일 한 주 만에 다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또 잔소리가 많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수요일에 또 다루기가 그래서 이번 주일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진도를 나갑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생존하는 자를 위한 기도, 그렇게 해놨지요. 또 앞으로 생존할 자, 이거는 우리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살아있는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있는데 죽은 자는 안 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우리는 그 누구든지 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5장에 나옵니다. 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노라. 죄를 범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요한께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도대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하고 이 두 번째 내용은 지난 수요일 2주간에 2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혹시 이 내용 1번, 2번의 내용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우리 총회 신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수요 오후 강론해놓은 거 있어요. 수요일 밤 강론 예배 그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설교 내용도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편당 아마 제가 설교한 또는 강의한 내용은 한 50분 안팎이 됩니다. 짧은 거는 한 43분 정도, 긴 거는 59분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들어보시면은 요거 1번, 2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3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한 장 넘겨가지고 세 번째 거 보십시다. 우리가 앞에 질문 2를 한번 볼까요? 학생이 뭐 질문했나?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답변을 마련한 거거든요. 앞에 네모 처리해 놓은 데 있죠? 박스 처리해 놓은 데 위쪽에 거기에서 질문 2 해놓은 데 보시기 바랍니다. 추모 예배에 관련해서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추모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보수신학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발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발인 예배뿐만이 아니지요. 소천 예배로부터 해서 입관 예배로 또 발인 예배로 안장 예배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추모 예배나 발인 예배 등에 대해서 추모 예배는 그 이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례식 다 치르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제 신학생이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이번 학기가 아마 6학차일 거예요. 지난 학기가 5학차, 1년에 2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은 100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어지간히 이제 공부를 한 학생이 고참의 위치에서 고민하다가 질문을 한 겁니다. 실제 또 교회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장례식도 나고 또 장례식이 나면 또 그런 관련된 예배들을 드리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성경적인가 이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메일로 질문을 했고 저는 장문으로 여기 있는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강의에 좀 맞도록 제가 제 편성을 좀 해놓은 겁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발인 예배 해놓은 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인 예배뿐 아니라 장례 절차에서의 모든 예배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철저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 원칙을 생각을 해서 모든 장례 절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한 거거든요. 자, 먼저 2가지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첫째로는 이 예배, 모든 예배, 소천 예배라든가 또 입관 예배라든가 또 발인 예배라든가 또 안장 예배라든가 이 모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은 누구지요? 당연히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의 이 내용이
어떤 대목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과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구하고의 대화지요? 사마리아의 어느 동네입니까? 동네 이름. 수가라고 하는 동네지요. 거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우리 시간대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에 태양빛이 쫙 내려쬐이는, 또 이스라엘은 사실상 거의 준사막 지역 아닙니까? 온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걸 알고 있어요.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발도 뭘 신어야 되지요? 옛날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생각해 봅시다. 신들매 이야기 나오지요. 신발끈. 그걸 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세례 요한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신들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슬리퍼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지면 안 되니까 끈으로 해가지고 발목에다가 붙들어 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신발 뚜껑이 없는 겁니다.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뜨거워요. 그래서 위창이 덮여있는, 우리로 말하면 운동화 같은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는 신발을 신게 되면은 발이 견뎌내지를 못한답니다. 통풍이 아예 되도록 뚜껑은 다 열어 제끼고 신발 끈으로 발목에다 붙들어 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대낮에 이렇게 그 지역을 찾아온 겁니까? 물을 길을 내고 생으로 찾아온 겁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지요? 오늘도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동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과거에 5명이 있었고, 또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인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답지 못하다, 남편 없는 거나 매일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깊은 관심을 갖는 거죠. 아,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대화가 음이 트이게 되는데, 거기 4장 24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 안에서. 번역이 이 개역개정 이번에 참 잘 됐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여기 진리 안에서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면 안 돼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당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예배. 또 어떤 예배라고 했지요? In spirit and truth입니다. 여기에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그랬어요. 여기 영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진심을 다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기 신령과 또 새로 번역된 개역개정에서는 영 안에서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게 스몰 s로 표기를 해서 스피리트, 성령님은 라지에서 대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스몰 s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에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From the bottom of hear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 밑바닥으로부터,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그런 예배를 드린다, 그거지요. 자, 여기에서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요.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도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성령님께 경배하는 것, 다 성경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기도는 누구한테 하지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중보자의 위치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의 역사, 감동, 감화의 힘을 얻는 겁니까? 성령님. 그걸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은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답변하시랍니까? 예수님도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도는 아버지가 대상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대목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누구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환을 한번 보십시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별표 해놓은데 중심 인물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관 예배가 됐건 입관 예배가 되었건 소천 예배가 되었건 어떠한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중심 인물은 죽은 자도 아니고 생존자도 아니고 조문객도 아니다. 누가 오직 중심입니까?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하게 각성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누가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입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몇 시까지 교회로 모이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입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입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식하고 입관 예배 드리십니까? 누구를 의식합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대답을 해보십시다. 죽은 자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물론 돌아가신 분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거 조금이라도 놓치는 상태에서 죽은 자를 생각을 한다거나 살아있는 가족의 눈치를 보는 그런 예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생각해야 됩니까? 대상,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 대상을 잘못된 데 두는 데가 있어요. 죽은 자를 자꾸 생각을 한다거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가족을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만 바르게 정립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자가 아닌 산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거 꼭 명심하세요. 특히 신학생분들.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 그 가족분들 있잖아요. 지금 슬픔당에 있지 않습니까? 또 조문객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의 일평생을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이제 불러가셨다. 다스릴 섭자, 이자, Providen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념을 하고 또 모든 이에게 은총을 기원하는 겁니다. 천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보통 합니다. 목사님들이. 저도 실제 그렇게 했고요. 안장 예배 드리고 매장할 때 특히 납골당 그런 데 말고 매장을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때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그 예배를, 안장 예배를 마치면서 뭐 하지요? 맨 마지막 순서로 축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 기도입니다. 그 축도를 하는데 그게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원합니까? 여기에 있는 유족들과 조문객들과 친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죽은 자가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축도할 때 이 죽은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지금 천국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국 간 것 같지 않은데 평상시에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던 사람인데 이 형제라고 불러야 되나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표현은 애매하거든. 아예 하지 마십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면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전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한테 선포합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선포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유족들이나 조문객들 중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때는 복음적인 차원에서 전하면 참 좋습니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2번 다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리며 모든 이에게 은총을 기원하도록 하라. 자, 우리 시편 아까 읽었는데 본문으로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편 시편 6번째 편 찾으셨습니까? 빨리빨리 찾으시고요. 자,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영장으로 현하게 맞추었다. 그러니까 줄로 튕기는 하프 같은 그런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서 거기에 가락에 맞춰가지고 시편 6편을 찬송을 한 것 같습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있어가지고 그 지휘하는 것에 맞춰서 반주도 해야 되겠고 또 입을 모아서 찬송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스미닛이라고 하는 것은 옥타브를 말합니다. 일정한 음계가 있어서 그 음계에 맞추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장면. 오늘날 우리 찬송 시간 악보 보고 부르는 거 지휘자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여기 견책한다라는 이 단어가 징벌하다, 또 때로는 고치다,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매를 드는 겁니다. 그때 쓰는 용어인데 히브리 원어에는 PL형이라 해서 강조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심히 견책하지 마옵시며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좀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이렇게 심하게 때리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다윗이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유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개인적인 적용 차원에서 죄가 없는데도 몸이 아픈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적 요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윗이 지금 왜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어디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요? 주의 분으로, 또 뒷부분에 주의 진노로 징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이게 징계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NAS에서는 chasten, 징계하다, 응징하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절에 봅시다. 다윗이 굉장히 수척해요.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래서 이 단어는 병으로 수약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예요. 노폐물이 쌓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폐물,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몸에 역작용을 하는 그런 노폐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병자의 모습이지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수척하다, 깡말랐다, 야위었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동정심을 가져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뭐가 떨린다고 했나요? 뼈가 떨린다고 돼 있잖아요. 요거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러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시간 못합니다. 저는 이거를 알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뭔지도 압니다. 너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다는데 그거 끝난 거지. 그 사람 못 고친다는데 그 의사도 알만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원자력 병원하고 그 암센터로 당시에 최고 병원 아닙니까? 70년대 80년대 적십자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숨기고 있고 저한테 나중에 그 몇 달 지나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로구나 알게 된 거지요. 사람이 아주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그 정도 생각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엄청나게 피 많이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병인지는 어떻게 지금 몸이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뼈가 떨린다고 하는 거 이건 죽음 문턱까지 들어간 표현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병이에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또 한 번 호소합니까? 나를 고치소서. 이 고친다라는 이 단어가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이지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뭐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 고친다라는 단어가 라파 동사입니다. 고친다, 원상 복구한다, 치료한다. 또 옷이 떨어졌을 때는 바늘에다 실을 깨가지고 잘 기워가지고 튼튼하게 원상 복구시켜주는 거. 그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천이 찢어졌을 때에도 바느질에서 고칠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3절에 앞에는 뼈가 떨린다 그랬는데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모두 심이 떨리나이다. 나의 영혼까지도 심이 떨리나이다. 여기 떨린다. 그 윗부분에 뼈가 떨린다. 전율을 하다. 트렘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트렘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여호와여 돌아와. 리턴이에요. 돌아와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께서 다윗을 떠났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셨다고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 안 떠나겠다고. 이스라엘의 임금까지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난 적이 있나요? 한순간도 떠난 적 없어요. 다윗이 그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멀리 떠나 계시는데 하나님 유턴해가지고 돌아오셔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영향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고 다윗은 신학자예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분이 이 정도 성실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그 엄마가요, 조그만 꼬맹이 애기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엄마가 좀 놀려준다고,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엄마가 놀려준다고 애를 떼놓고 길거리 가다, 지금 시장 가다가 애를 처음 가는 길이에요. 엄마가 종종 걸으면 앞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막 뛰어가면 애가 어떻게 하던가요? 까장까장 겨우 건드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하잖아요. 엄마 돌아와. 바로 다윗이 그 심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돌아오셔서 이 표현은 어린 애기 같은 심정이다. 그 정도로 자기 어머니를 어린 꼬맹이가 부르듯이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영혼이 아까 떨린다 그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에 호소합니까? 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인가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입니까? 인자, 그 성경 보고 답변하세요. 인자의 속성이잖아요. 어질인자, 사랑자자, 인자,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에. 참고적으로 여기 덮지 마시고 예레미야 33장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31장이네요. 예레미야 31장. 자, 여기 시대 덮지 마시고 31장에 보면은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예적에 출애굽하던 그 당시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모세 당시니까. 나 여호와가 예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무엇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인자함으로.
자, 여기 이제 헤세드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뒷부분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부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그냥 러브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러브 카인드니스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자자도 사랑 자자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하나는 앞에 있는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여기에 사랑은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브. 이 단어가 뭔고 하면은 선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선택적인 사랑. 우리 예전도 많이 공부했잖아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구나, 선택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 인자, 요거는 헤세드입니다. 요 인자는 뭔 줄 아세요? 이것은 지속적인 사랑, 약속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100사람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100사람 가운데에서 2명을 선택을 했어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한 이후에 그 사람, 두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행하는 걸 봐서 너 자꾸 죄를 범하는구나, 나를 섭섭하게 하는구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너 구원하기로 했던 거 취소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최후의 만찬석자리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룟 유다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떡조각 받아들이니까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잖아요. 배신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했으면 때려서라도 멱살을 붙잡아서라도 이끌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주신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마리의 양도 무하는 것이 아니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안 잃어버려요. 이게 무슨 교리라 그랬지요? 성도의 견인교리 아닙니까? 구들견자 차문인자. 이 성도의 견인교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으로 설명을 할 때 그 속성이 바로 뭡니까? 헤세드, 인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입니다.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선택의 사랑을 아하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 시편 6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 잘 보세요.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은덕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무슨 사랑이라 했지요? 약속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하브로, 제가 지금 살을 붙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하브의 사랑으로 나를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헤세디의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헤세디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여기에 구원은 뭐겠습니까? 2절하고 연결지어서 답을 해보세요. 나를 어떻게 하소서? 고치소서.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여기에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제가 사실은요 5절, 제가 이 5절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이 앞부분에 1절부터 장황하게 끌어들인 거예요. 5절 보십시다.
사망 중에서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주님을 기억함이 없사오니 어떻게 주님을 기억합니까? 어디에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월이요. 수월, 음부 옛날 번역에는 수월, 히브리어 수월입니다. 깊은 장소 또는 어둠의 세계 또는 밑바닥이 없는 긴 구덩이 또는 지옥을 의미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이 영원히 떠나면 내 몸이 묻히게 되는 무덤 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서 그 시체가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다른 성도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또는 불신자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말씀을 전증거하고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거는 언제만이 가능한 겁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그 몸이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는데 평양 돌박산입니다. 그 무덤 속에서 그 몸이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십니까? 44년도에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거나 또 예배를 인도하신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 성도들과 더불어 찬송을 올린다거나 그거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제가 질문 던져봅니다. 왜 다윗은 살아남기를 바랬지요? 나를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러지요? 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죽기 감사. 예, 내가 좀 더 살아가지고 뭐 하고 싶다? 주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몸 무지무지 아프고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왜 기도합니까? 왜 고쳐달라고 합니까? 내가 좀 더 살고 싶어서. 자식들 쳐다보면 저것들 할 일이 많은데 나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좀 더 숨이 붙어 있어야, 살아 있어야 하나님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후진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아프니까 당장 고쳐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나이다.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왜 살려달라고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의 부귀 공명을 위해서입니까? 좀 더 왕으로 오랫동안 군림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백성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나 하나님 찬송하고 싶습니다.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다스려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이대로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덤 속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내 몸이 어떻게 입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나이까? 그러니 나를 좀 어찌해달라고요?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기복신앙으로 빠져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아이고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더라. 나 교회 안 나가. 그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간 겁니까?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독극물 주사 맞고 외정시대에 그 감옥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평양 영문소에서. 자, 그 정도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고요. 뒤에 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보면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안 들어갈게요. 자, 시편 115편. 자,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7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무하지 못한다. 아까는 감사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에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막한 데는 어디입니까? 쓸쓸하고 외로운데 어디입니까? 무덤 속이잖아요. 서울이잖아요. 그리 내려가서 누가 입을 벌려서 찬양했다는 시신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시편 30편. 자, 시편 30편. 지금 장절 다 메모, 여기 인쇄가 돼 있지요. 그 잘 좀 기록을 해서 한 군데 몰아가지고 시편 6편 아까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장절을 많이 기록을 해주세요. 자꾸 찾아보자. 나중에 이제 목회하시면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저처럼 성경 한 구절 찾아가지고 같이 읽혀가면서 봐라, 죽은 사람은 찬송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생전에 찬송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 30편 9절에 보십시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내 생명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이게 피는 생명입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는데 그 육신은 뭐로 돌아가겠습니까?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밖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티끌진 자 흙토자. 자, 개역개정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토 똑같습니까? 티끌진 자 진토. 우리가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그 시신이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자, 몇 가지 지금 테마가 나오지요. 아까 다윗은 감사할 수 없다. 좀 전에 찾아본 데서는 찬송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땅에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 전할 거예요. 내 사촌 동생한테 복음 전할 겁니까?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시편 88편 펴보십시다.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 주께서 시편 88편 10절.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죽은 자한테 기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이 땅에서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가 있사오리까? 내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야. 이거를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일도 내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살아생전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할 일 다 하세요. 살아생전에.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못 전해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버리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라. 주님의 인자하신 것 전파하고 주님은 이러한 분이다. 성실하신 것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보십시다. 그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갈게요. 뒷부분은 좀 빨리 끝납니다. 성경을 거의 찾아왔기 때문에. 이사야 3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17절부터 보십시다. 자, 9절에 보면은 배경이 뭡니까? 누가 쓴 겁니까? 이 기도 내용을. 9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을 때지요? 너 죽으니까 뒷정리해.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전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 쪽을 향하고. 왜 벽 쪽을 향했는 줄 아십니까? 못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무릎 꿇을 지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벽 쪽으로 향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까? 시립한 4시가 지금 그 앞에 있습니까? 왜 벽만 쳐다보고 봅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다 이게 몸에서 그 바디랭귀지죠. 몸으로 하는 언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발견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기에 병이 나올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자, 11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물론 영혼이 떠나면 천국 가서 하나님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못 뵌다, 어떤 차원을 말하는 거지요? 뒤에 바로 나오네요.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자, 그 다음에 17절로 건너뛰어 보십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아침 설교 말씀하고 유사하잖아요. 왜 너한테 고통 준 줄 아느냐?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여기 멸망의 구덩이는 뭘 말하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대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문턱에서 내가 지금 죽을 입장이었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18절 보십시다. 음부, 수월입니다. 음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또 뭐도 못합니까? 사망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 찬양 못한다, 그 말이에요. 19절에 보세요. 오로지 산자, 지금 땅 위에 살아있는 자가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지금 히스기야는 현재는 살아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 아들, 딸에게 알게 하리이다.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20절 보세요. 내가 살아있어야만 20절 끝부분에 수금을 타면서, 하프를 타면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여기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만, 첫째 18절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다. 둘째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할 수가 있다. 셋째 19절에 내가 살아있으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겹치는 거 빼고요.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교육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야, 이 지상에서 살아있어야 내가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목적과 다윗 임금의 기도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히스기야는 단순하게 자기 자신 생명 연장, 내가 이거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젊을 때 데려가라고 합니까? 자기가 좀 더 생명 연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아들, 딸들한테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좀 더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저는 이제 히스기야에게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런 대목 아니겠어요? 훌륭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빌립보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 가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자, 1장 한번 보세요. 1장 22절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어디 가고 싶다? 주님께로 가고 싶다. 천국으로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22절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좀 더 생명이 연장이 돼가지고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여기 열매는 뭐겠습니까? 18절에 답을 찾아보세요. 열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미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살아있어야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가리는지, 여기 무엇은 뭘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23절에 그 두 사이에 껴있다. 하나는 뭐지요? 21절에 답을 찾아보세요. 사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죽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무엇을
무엇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죽음과 내가 생명 연장받아서 좀 더 5년을 더 살까 7년을 더 살까 좀 더 사는가 하고, 아니면 지금 당장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거, 천국 가는 거,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솔직히 바울의 입장은 뭘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이 고생 산전수전 다 겪고 복음 전하느라 바울쌤이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거 다 지금 벗어버리고 내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을 욕망, 이것을 더 내가 원한다. 더 좋은 최상급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거다. 나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24절에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유익하다? 바울 자기 자신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여기에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살아남아 있어야 니네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니네들 가르치고 너희들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버리면은 그 어린 자식들 남겨놓고 세상 떠나는 부모님처럼 돼가지고 너희들 보기에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는 어떡하겠다? 좀 더 살아남아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고생하다 가는 것이 낫겠다. 나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세상 떠나는 게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생각해보건대 내가 좀 더 살아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 선생님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다윗 임금하고 히스기야 임금하고 여기 바울 선생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왜 좀 더 살아남고 싶다, 목숨 부지하고 싶다? 이유가 뭡니까? 지상에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요거 지금 세 군데 제가 인물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이거를 글로 잘 작성해가지고 주일에 하세요. 나중에 목회하시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제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기복신학을 깨뜨릴 수 있는, 빌기자, 복보자, 복주세요, 복주세요, 이 신학을 타파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사례가 되는 겁니까? 자, 여기까지 합니다.